엘리야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 중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가를 내리도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보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보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우리의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여 주의 성령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십니다.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막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시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이종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죄인된 몸으로 죽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인내했지만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과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정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하늘비전교회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쉼을 얻고 영원히 새롭게 소생하는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한 시대를 크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남은 여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항상 함께하시어 쇠하지 않는 기력과 영역을 날마다 더하시어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며 가정의 평안함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비전교회와 7개의 지성전 건립과 작년 성도 1만 명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천국 가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영택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보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흥양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8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경주회라는 주제로 8월 19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빵과 우유, 커피가 제공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9월 1일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회의가 8월 2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8월 30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산성전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및 지역 전도를 위한 찬양 간증 집회가 9월 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찬양과 간증에는 박재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은사개발 세미나가 세계인 학교 및 꿈씨 대표이신 장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그리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양민 박사 미국 입시 설명회가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조한웅 지휘자께서 어깨 근육 손상으로 인해 2달간 치료를 받고자 주의를 쉬게 되오니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결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승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160명이라. 12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이름표를 딱 걸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기에 좋지요? 예. 안 좋아도 좋다고 해주세요. 예. 예. 보시기에 좋아요. 그죠? 예. 이제 이 이름표를 제가 왜 이렇게 걸고 나왔느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나누어 드려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안에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마음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위에다가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제 별명은 앞으로 소나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다 나무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꽃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 나무 이름을 딱 띄워가지고 대나무 무슨 뭐 밤나무 뽕나무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뽕나무 뭐 이런 거 버드나무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붙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부르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소나무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그분이 반갑고 그러면 요 뒷면에다가 여러분 스티커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티커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잘 안 나오나 그래. 이렇게 스티커 이거 한번 가까이 딱 비춰주시면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예. 그래도 이제 이거를 8개씩 되니까 이거 띄어가지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그 주에 스마일 천사가 되고 행복 천사가 되고 또 감사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모은 분을 선발해서 저 은혜성전이 LLL 카페거든요. 그 석촌호수 앞에 카페가 있는데 참 분위기도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카페 이용권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주중에 거기서 차도 드시고 가서 차를 패션 후르츠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과자도 있고 참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자리에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붙여주면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같은 색깔 저는 이런 노란 색깔 비슷한 요 연두색깔이잖아요. 요 같은 색깔끼리는 붙여주면 안 되고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게임의 원리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다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터전과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성령의 은사가 불듯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체험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번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쫙 열려지고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과 그리고 결혼한 분들에겐 태문도 열려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질병이 다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왔다가 커져가는 분 한 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격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5장 바로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격동의 시기가 온 거예요. 유다는 히스기야 왕, 그 뒤에 이어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왕들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다음엔 저 애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외세에 의해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유다의 역사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그 어려움이 막 몰아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물론 우리나라는 강대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조그만 나라들 틈에 있었다면 그 주변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강대국이다 이래서 조금 더 안심이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만만한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바다 건너 미국,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끼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한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과 우리는 굉장히 또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았다가 조금 어디가 삐졌는지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과히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 국내는 또 여러 이념적인 차이와 또 갈등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분출이 막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한국 정부의 수립 이후 한 70년가량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일시에 팍 터져 올라오는 그런 분출의 기회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도 요시야는 바로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아들이 세움을 받았는데, 그 아들은 또 얼마 있다가 바로느고가 와서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다른 끝 형제로 또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더니 이번에는 바벨로니아가 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바벨로니아가 와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멸망시키고 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격동의 시기에 보니까 왕도 못 살아남아요. 왕의 시위대장이나 장군이나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들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누가 살아남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누가 살아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경랑의 시대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그 외환을 많이 가지고 달러나 엔화나 혹은 저 유로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나? 혹은 어떤 거점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 살아남나?
목사님 이럴 때는 뭐니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죠. 뭐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이론은 전문가들이 훨씬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인 워런 버핏 같은 양반도 이번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돈을 1조 6천억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1조 6천억이 얼마쯤 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을 그냥 날려버렸대요. 그 중에 앞에 거 1조는 없더라도 뒤에 6천억만 있어도 우리는 예배당도 막 짓고 여기에 많은 선교사도 파송할 텐데 어떻게 됐든 그런 1조 6천억의 돈을 날렸대요. 우리가 잘 아는 손정이라고 하는 일본 소프트뱅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뭐 한 1,400억 정도인가 재산을 날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랑의 시기에 어떻게 투자의 그런 현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 굉장히 물질적인 걸 잘하는 전문가들도 막 날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감히 그런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모르면 돈 날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안 빠져 죽는데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 섬까지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가 발에 쥐나서 안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경제적으로 안다, 뭐 주식을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있던 돈 다 날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지 살아남느냐? 예수 잘 믿어야 살아남아요. 아이고, 내가 저 소리 나올 줄 알았다,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다. 맞아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성경 예레미야서 3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3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서 39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구스인이,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분이에요.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막 어디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로 이민 가고 나라가 흉흉하니까 어디 피지로 갈까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럴 거 없어요. 조금 좀 우둔한 것 같아도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다 보면 혹시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건 다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사업체가 요즘은 하기가 어렵고 개인 자영업이 쉽지 않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가시방석이라 전전긍긍하고 뭐 어디에 가서 무얼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수도 없이 막 화살이 빗발치고 창검이 막
날아다니는데 무슨 칼과 화살에 눈이 달렸겠습니까? 쫙 날아올 때 저 사람은 다윗이니까 내가 피해가야 돼 하고 이렇게 화살이 오다가 쓱 피해가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겪어가면서 살아남은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이렇게 막 미끄러져서 죽을 지경에 빠져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내가 현금 보유고를 얼마나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요동치 않고 주님을 딱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 도둑이 때로는 경제적인 한파, 무역 전쟁, 외교적 분쟁, 남북 간의 갈등, 혹은 건강을 해치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내게서 건강을 뺏어가고, 내게서 기쁨을 뺏어가고, 내게서 어떤 물질이나 가정의 그 행복을 뺏어가고 막 뺏어가요. 와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경랑의 시기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 하고 막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막 사방 쳐다봐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데 생명의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나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뭘 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고. 여러분, 멸망당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쫙 열려지게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랑의 시기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 전문가도 사실은 뭘 잘 알겠습니까? 인간이란 5분 뒤의 일을 몰라요. 막 굉장히 막 아주 건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다니면서 하하하 웃고 막 이랬던 옛날에 황수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은 100살 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충격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왜 받으셨어요? 황수관 그 선생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100살 넘게 사신 분의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100살 넘게 하신 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그랬더니 안 죽으면 오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속색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시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 속색이던 것들이 먼저 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 그러셔서 그래서 100살 넘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오래 살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세상에서 할 일 끝났다 그러면 일찍 부르면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오래 살아도 100살이고
짧게 살아도 50년, 30년이에요. 예수님은 30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수명이 얼마나 기느냐 짧으냐 이런 게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님 딱 붙잡고 있으면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내가 감당치 못한 일 생길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해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참새구이를 드셔본 적 있나요? 참새구이는 웬만한 분들은 잘 안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새구이인 줄 알고 드셨던 건 대부분 병아리 드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병아리들이 딱 털 뽑아놓으면 참새나 병아리나 비슷하니까 그거 구워놓으면 이게 병아리인지 참새인지 모르니까 참새구이입니다 그러면 그냥 드신 거죠. 진짜 참새는 참새를 직접 잡아서 구워서 드신 분은 진짜 참새를 드신 거예요. 저는 진짜 참새를 먹어봤어요. 그것 좀 먹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소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참새 그 귀여운 거 잡아먹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새를 어떻게 잡냐면 저쪽에다 그물을 쳐놔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밝은 대낮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 갖고 참새들이 막 자려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막 그 나무 속에 참새들이 찍찍찍찍찍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가갖고 큰 장대 가지고 나무를 툭툭 때려요. 막 확 때려. 그럼 나무가 막 요동치잖아요. 그럼 참새들이 자려고 들어왔다 놀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막 하고 막 꽹가리도 꽝꽝 치고 그러면 저쪽으로 막 도망가요. 근데 그렇게 약간 어둑어둑해졌기 때문에 이 참새들이 막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면 새 그물에 탁 걸려요. 그래가지고 목이 딱 껴가지고 참새들이 바둥바둥하고 있으면 그거 갖다가 그렇게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참새는 안 잡혀요. 어떤 참새가 안 잡히냐면 막 꽹가리 치고 막 두드려도요 안 날아가고 버티고 있는 애들은 안 잡혀요. 요 참새들을 늑수리한 참새라고 그래요. 아주 뻔뻔스럽게 와서 막 때려도요 저러다 말어. 그러고 그냥 있는 참새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벌써 그런 경험을 몇 차례를 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그래서 안 잡혀요. 여러분 세상이 막 요동치잖아요. 막 그렇게 흔드는 것은 이게 마귀가 막 밀가루도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 하다 말아요. 바람 막 불고 막 태풍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말아요. 근데 그럴 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요동칠수록 딱 있는 거예요. 요동치는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 같이 싹 이렇게 썩 웃으면서 좋은 아침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이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수가 나고 막 무너짐이 심할 때 어떤 사람만 살아남느냐?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막 창수가 나고 그냥 막 홍수가 나서 막 물이 확 쏠릴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가는데 모래 위에 한번 이렇게 서 보십시오. 그러면 서 있는 내 자리 밑에 있는 모래가 물의 물결에 의해서 살살살살 쓸려 내려가요. 얼마쯤 있으면 내 발 앞에 부분은 다 쓸려 내려가요. 계속 있으면 내가 있는 자리 밑으로 물결에 의해서 모래가 점점점 파여요. 집도 똑같아요. 딱 세워놓으면 막 물이 흘러가면 모래는 점점점 파여 들어와서 나중에 그 큰 건물도 푹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게 막 물이 막 흙탕물이 썰려 내려가도요 물이 막 차고 넘쳐도 딱 버텨요. 그 반석하는 거하고 모래하고의 차이가 뭐냐?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딱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위에다 세운 사람이 반석이고,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안 해 그대로. 그리고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에 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근데 그 앞을 좀 보시면 그 사람이 뭐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 노릇했던, 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래도 소용없대요. 그래도 말씀에다가 딱 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우면 경랑의 시대에 다 무너져요. 그럼 말씀에 세우는 게 뭐냐?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21절로 24절에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21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얘기가 그 밑에 쭉 내려와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경랑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입히시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있게 잘 입을 수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는 주머니 없어도, 은행 통장 들고 다니지 않고 신용카드 없어도 잘만 먹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막 목살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주여 주여 하고 뭐 내가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도 그 사람, 돈이 주인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대요. 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뭐 권능을 행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인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딱 내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분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에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상시적으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풍랑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 아닌 저 불교 신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왜요?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살이가 고생스러우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풍랑일 때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멈춰라 이러면 그냥 딱 해결되는 것을 내가 막 그냥 노를 저어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어부들도 평생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요한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됐다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일본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삼성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삼성 회장이 알아서 다 거기서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앞으로 뭐 일본 뭐 하고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지소모가 어떻게 됐다며 그건 나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또 내일 라면을 먹을까 혹은 또 밥을 먹을까 이 생각하고 라면 드실 분은 여기서 라면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냐고요. 미사일을 북한이 쐈다. 있어서 쏘나 보지 뭐. 그래갖고 여러분 집에 떨어졌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가 쏴도 우리 집에다 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어요. 김정은이가 머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내 집에다 쏘지 않는다. 그러니 저렇게 쏘아대는 거는 제가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짖는 개는 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포도주가 말라버렸던 잔치집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주를 다 담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중간에 메말라 버렸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 살면 내 인생 저분이 다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자식 낳고 잘 키우면 내 자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꼬일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 잔치집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잔치를 할 수가 없어. 모든 물질이 다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맹탕 같은 물이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예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인들이 옛날에 고백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언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가야 되는지, 돌아서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목사님 두려움이 없지. 그냥 머쓱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말아야 될 때 말고,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의인에게 주신대요. 그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이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번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29장 7절이에요. 잠언서 2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 없어서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가난한 것이고요. 배움이 부족하면 배운 것이 가난한 것이고요. 부모가 다 안 계시면 인간관계에서 가난한 것이고요. 가난한 것이 꼭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을 보면서 저분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저렇구나, 또 때로는 저분이 물질이 없어서 저렇구나, 저분이 건강이 없어서 저렇구나. 그럼 그것을 흉으로 잡고 흉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를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연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참 힘들어지는 그때는 이런 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알고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 안에서 풍랑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그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가 항상 그곳에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안심하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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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경 청년 한 학기 동안 학업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적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디바 여성 합창단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수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은혜롭게 자녀의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영수 장로님, 권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차량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마음껏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채워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고 막힌 것은 다 풀어지고 설키고 얽히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헌금위원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미처 새벽 기도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이번 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만나 8월달 만나를 가져오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혹시 만나책이 없으면 그냥 오셔도 기만 쫑끝에서 듣기만 하셔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달 만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만나를 구입하시고, 1,000원이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사서 이렇게 선물한다면 한 끼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려가셔서 만나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딱 붙잡고 험한 세상 헤쳐나가면 주님이 길도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것도 준비해 주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분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축제적인 계속 꼬리를 무는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해 주실 걸 믿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